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의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교회의 기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가게 되는데 이 포로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사제국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겨울에 사용하던 겨울궁,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이 돼서 왕의 최측근으로 정사를 논의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정책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측근이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 하나니와 또 몇몇 사람들이 이 수상궁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그 성과 그리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질문하게 되죠.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지나서 2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와 그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신앙의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지도자,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 우리 교회에 다시 세워야 할 곳,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또 말씀이 주시는 방법들,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개혁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이 놀라운 영적 은혜의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신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레위 지파의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자라도록 역사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 그 역사들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시죠. 40이 됐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한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루에 한 사람만 죽인다 그래도 애굽 사람을 다 죽이려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살인자로 도망자로 만드셔서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시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버리고 비우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빚어 가시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구원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해서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갇혀있게 하고 여러 사건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요셉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준비시켜서 비로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나라와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불러주셔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을 살피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준비하면서 비로소 공생에 요단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를 훈련시키셨고 때를 따라 공부도 시키셨고
여러 일들을, 작업들을 이루어 놓으신 후에 술 맡은 관원의 자리, 그 지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곳에 세워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 3차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란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586년에 BC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지면서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서 신앙을 갖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칙령의 조서가 내려지게 돼요. 돌아와서 여러 일들이 있고 난 후에 516년에 비로소 이제 조그마한 성전이 이제 다시 완공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전의 영광과 비할 것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BC 458년에 2차 포로기한 에스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돌아와서 이제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포로 이후의 역사서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될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책이에요. 이 에스더는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단 말이죠. 와스비가 폐위되고. 그런데 이 역사는 어디 있었냐면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즉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기 전 그 사이에 483년에서 473년 이 10년 어간의 사이에서 바사 수상궁에서 있었던, 하만이 유다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멸족시키려고 했던 그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유다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 없이는 에스더도 존재하지 않아요. 에스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역사 없이는 느헤미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 하만의 계획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유다와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에스더의 청을 듣게 하고 그곳에서 유다 민족의, 유다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없이는 에스라도 존재하지 못하고 느헤미야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신흥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고 가정을 세우고 이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라고. 둘째로는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셔서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고,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신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기름 부으시고 재직으로 이 교회 학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대구 신흥교회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내가 사업을 하는지, 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세요. 기도란 뭐냐? 영적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편히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호의하며 호식하며 넉넉하게 편하게 자기 권력 누리면서 자기 지위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 나를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 나를 포로 중에서도 이렇게 높여주시고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물질로는, 내가 가진 건강으로는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요. 객관적인 상황이 그래요. 팩트가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엘리베이터에 대한 강력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몇 년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방법들, 이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이상하게. 그러니 잊혀져 가고 미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갔다 오고 계단에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서 있기 너무 힘들고, 아파 보니까 아픈 환자들이 보이죠.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죠.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교회 한번 오시는 게 거의 뭐 싸움을 하시다시피 오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시면서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교회를 오시기 시작해요. 그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 너무나 영적 부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환자에게는 좋은 병원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중보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들, 그 넉넉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그 은혜의 마음들이 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매주 신방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여러 질병과 불편함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다리 아프면 못 오는 교회, 허리 아프면 못 오는 교회, 건강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도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했던 것이 엘리베이터 작정헌금을 씨앗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작은 씨앗으로, 연약한 것으로, 겨자씨만한 것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함께 십시일반으로 듣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소원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신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 관직 사표 내고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유다까지는요 1300km예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이고, 가장 완벽한 시작이고, 가장 안전한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슬루월 11월, 12월이에요. 겨울 수산궁. 그런데 2장에 가보면 왕의 허락을 받는 그 현장, 그 시간이 니산월, 아비벌입니다. 3월, 4월입니다. 느헤미야는 3개월, 4개월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하고 가장 완벽한 준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한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하는 일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준비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로, 조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 그러죠? 돌다리를 두드리는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급할수록 기도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긴급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넷째로, 기도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작은 이야기, 귀를 여십시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를 지속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가 완성되도록 만드시는 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곱째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마십시오. 주야로 기도했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고,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1장 11절의 마지막에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여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그를 기도로 준비시키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 승리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